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력인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영향을 과거에 줬고 지금 주고 있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이번 계속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 보면 이 30절 한번 볼게요.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먼저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사사기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브론은 기드온 주민의 나아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시켰죠? 그렇죠. 노역을 시켰어요. 이 노역을 시킨 이유가 왜 노역을 시켰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이들을 내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원래는 그 앞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납달리 족속 속에 살았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뭘 하냐? 이제 이용하고 이익을 하고 했는데 거꾸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게 눈치를 보고 사는 이 단계가 되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34절 볼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이 단 자손이 무엇가 되었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꾸로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허용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단계가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들의 종이 되어지는, 이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양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3300년 전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오늘 말씀 중에 불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 번 허용했는데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고 아세라의 그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재밌고 짜릿하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눈치를 보고 가고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안 가면 안 되어지는, 노예되고 포로되어지는, 속국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대학부 강단을 통해서, 또 혼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계속 주는데 어때 버리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음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유익하지 아니하면 버려버리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첫 번째는 6월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 어떤 성경은 43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을 때 누구에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것이 노예로 이렇게 43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이 절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6월절이 50일, 77일절 49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순절 보리 농사를 먹을 수 있는 그 오순절에 응답을 주셨는데 오순절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샘도 없으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다는 것.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 먹고 싶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옷을 가지고 40년 동안 한 벌을 가지고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수장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나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전도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그 속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 있다면 다시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또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냐?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젊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왜 다 죽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징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그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고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뭐가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힘이 생겼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동거함으로써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사상을 뭐냐? 받아들이는 거야. 동거하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문화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것들이 문화인데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동화되어지는, 내가 쟤들을 닮아가야지 하지 않는데도 동화되어지는,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의 범죄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자기들이 처음에 하나님 자녀인데 내 하나님 배역해야지, 내 우상 숭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자꾸 동화되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 우리 쇠를 부어가지고 만든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부터 중기쯤 되고 말기쯤 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한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의 그 풍요를 그 영향력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처음 한번 허용하면 되지. 근데 그 허용이 나중에 가면 점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제단으로 존재하고 아세라는 그 제단 곁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이 아세라거든요. 근데 그 아세라는 누구의 처냐? 바알의 처고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섬겼냐? 다산의 여신. 이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아야지만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불행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로 바꾼 결과로 따라온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가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지는. 또 오늘 우리 2부 때 성경 찾아갖고 읽었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 그리고 성차별 금지법 등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성애 할 때, 그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수영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수영회가 뭐가 많았냐면 레즈비언하고 게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쪽에 그 외국인 부대들, 외국인 애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쪽에가 뭐가 발달됐냐면 나이트 클럽들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 그 수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여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가서 들어보면 남자. 그리고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 또 목소리가 여자고. 이런 것들을 그 시대도 우리가 많이 봤었거든요. 30년, 40년 전인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서 3,400년 전에, 3,3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왜? 인간의 창세기 3장 속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동성애를 하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개한테 권세 얼마를 남기고 갔을 것 같아. 개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개한테 상속을 얼마 해주고 갔을 것 같아. 68억을 남겨주고 갔대. 개한테 상속을 한 거야. 주인이 죽으면서 개한테 상속을 자그마치 68억을 해줬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개한테 68억을 줄 수 있지? 어떻게 레즈비언하고 게이들이 이렇게 동성애 속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게 맞다고 성차별 금지법을 사람들이 통과하게 하지?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게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렇거든요. 아까도 제가 20살 때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야, 저 친구 둘이 여자친구 둘이는 저렇게 사귄대. 저 남자친구 둘이 사귄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딱 쳐다보면 사귄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있잖아.
진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영적 문제구나, 정신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구나. 비난할 대상이 아니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히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권사한테 내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을게, 간섭하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방치하면 행복하겠지. 어떨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야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불행할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는 뭐 하겠어요? 야 나는 있잖아 그렇게만 해주면 너무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는 야 방종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인간이 부모가 나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도 있잖아.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 있잖아.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걸 하나님의 유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은혜되어졌던 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 속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의 모습,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냐? 이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 납달리, 스브론, 아셋, 단 이들이 다 같이 뭐냐? 하나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스불론, 납달리는 므낫세 지파처럼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치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결국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어디 속에 있는가?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생명,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성경의 역사가 아까 그랬죠. 무슨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는 축복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 근데 이 역사가 성경 그리고 교회사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갑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갑다. 이스라엘 역사가 저래서 그런갑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 그럼 왜 주셨겠어요? 거울로 본으로 너희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깨닫지 말고 진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라.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처럼 진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이 복음과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세는 태양의 집이란 뜻인데 이것은 이곳에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벳아네, 우리 그랬죠. 베델 뜯어할 때 벳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벳세메세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고 벳아넷은 뭐냐? 풍요의 여신의 집. 그것이 벳아나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아내인 아낙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바알과 아세레 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었죠. 신전에 우리로 말하면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있었대요. 그 여자들이
그런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사랴가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리며 땅에 농사가 잘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보면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명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명상하는 이유가 들어가면 다 그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다. 그래서 네가 신이 돼서 너가 원하는 돈을 만질 수 있다. 네가 신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명예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주요 거점 도시를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가 어디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다 보니 그 들어간 것이 동화되어져서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는, 나중에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납달리 지파가.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착하지를 못한 거예요. 원래는 이 밑에 땅을 줬는데 자기들이 위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9장 47절. 앞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4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셀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이 과거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과거에 더욱 확장된 경계를 가졌지만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포로가 되어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지금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사단은 오늘 지금 말고 과거, 그리고 오늘 지금 말고 미래, 이 부분에 우리를 속여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어디로? 산으로 쫓겨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지에 머물다가 결국 나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했어요. 그래, 힘이 강성해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단 지파가 가져가야 될 자기의 땅을 못했잖아요. 그걸 대신 이제 점령해주고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키는 일을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해주는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거, 다른 사람이 축복받은 거, 그거 조금 띄어져가지고 그래 해. 이런 삶을 우리 랩런트들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대적들은 어떻게 되냐? 강해진다는 거. 어떻겠어요? 지난주 그랬죠? 포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잖아요. 누구만 결심을 안 하냐? 우리만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반대로 사단은 강해진다는 거. 그럼 사단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봐야 되고 노예되고 포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지파의 연약함은 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의 원천인 것을 뭐였냐?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철병거, 눈에 보이는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뭐하면 떠나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우리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도 눈치 봐야 되고 우리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꾸 우리 그림 그려준 것처럼
줄기 또 이게 나온 것만 보게 하는 거죠. 뿌리, 사단과 재와 지옥 배경을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생긴 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럼 이제 우리가 정교인 성경학교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 그런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정교인은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되어질 때 6월절의 축복 또 우리가 공동체 될 때 미스바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야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나와 상관없어 나는 약간 비껴 있어도 돼난 약간 들러리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정교인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랩런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손가락을 가지고 누구 어떤 어린이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랩런트를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랩런트들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책 읽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한 거야. 명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직원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 거야.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처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그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뮤지컬 배우였는데 자꾸 정신적으로 더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배역도 자꾸 안 맞게 되어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들었던 그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들었던 거. 근데 자기는 안 되어지는데 명상을 자기에게 소개시켰던 사람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때 말했던 거 나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라면서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복음 전한 거 있잖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언제 생각나겠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때 들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을 또 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의 학교는 뭐냐? 이게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생명 얻는 꿈을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세상 문화, 사단 문화의 주권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대학부 랩런트가 되자.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허용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중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랩런트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 또
또 대학생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한 번은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서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유진이 어머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고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제자와 시스템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타협하게 하고 영적 싸움 포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